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 반복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반복됐는지 한번 추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쓰여져, 추론이 아니라 답이 나와버렸네요. 원어는 우 두네타이 앤 나이, 그건 뭐냐면 우 두네타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이 나이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는 나에랍니다. 나의 마테테스는 뭐냐면 제자.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결코 혹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annot be my discipl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처음 저는 너희들은 이러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구절만 보고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건을 내가 충족시킨다면, 이 조건에 합당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이 구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묵상하고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절망감이 저에게 물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이나 반복됐었던 이 구절을 읽으면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충분한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만약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권면드려 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혹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봤지만요, 이 외에도 겸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딱 이젠 알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게 제자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치 그러한 뉘앙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설교를 통해서 결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수많은 무리 가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무리라는 단어, 이 단어도 사실상 인원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라는 표현이 쓰는데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리 앞에 이 플로이라는 단어가 딱 붙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걸 표현할 때 쓰는, 그러니까 양으로서도 쓸 수 있고요, 질로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양으로 해석한다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질로 해석한다면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플루언서들, 금수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한 번 더 보시면요. 여기서 함께 갈새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그냥 길을 걸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단 이 숲이라는 단어는 함께, 영어의 with와 같고요. 이 프리오마이라는 단어는 걸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단 살아내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미국은 더 많죠.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종교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야 라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다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곳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거리에서 잠깐 멈추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잠깐 클릭 하나 더 해주시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돌이키사 그 다음에 뭐래요? 이르시되가 나오죠. 이 돌이켰다라는 것도 그냥 자기가 능동태로 쓴 게 아니고 수동태 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잠깐 멈춰서 야, 나 너에게 할 말 있어가 아니고요. 이 수동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른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이키게 된 상황인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군종 속에서 예수님의 가운데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참을 수 없어 그들에게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너희들은 내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큰 교회들도 많고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필라델피아만 해도 한인교회만 해도 150개가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수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솔직히 말할까? 너희들은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히브리어는 그 언어적 특성상 강조할 때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단어를 강조합니다.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같은 단어가 2번 나오면 그거는 강조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정말로 한 단락에 단어가 2번 반복된 게 아니고요. 똑같은 구절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과 읽었었던 뒤나타이, 에나이, 마테테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26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그리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그리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Cannot be my disciple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도 좀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언제 나오냐?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수많은 무리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결단하고 따라다니면 예수님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너희들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되고 싶어요.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가족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가족을 미워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모순적인 거지 않나요?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세상은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믿어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와. 그리고 이때 당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야 쉽죠. 잔고에 많이 없으니까. 근데 잔고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단지 이 잔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벌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게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냐면요, 기독교인이 되면 복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또한 영적인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제자의 조건까지 들어가려면 매우 벽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싫어. 그냥 명분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까요? 되게 좀 어려워져요. 그러나 오늘 구절에서 오히려 제자의 조건이 매우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절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끝나야겠죠. 그래서 한 구절씩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es not hate인데 his father, 그리고 mother, 그리고 wife, children, brother, sister, yes. 그리고 his own life, 네 자신까지도 어떻게 하면 hate, does not hate,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어려워서 오래 걸린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내가 과연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시대에서, 그리고 가족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을까가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을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아버지를 그러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나온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죠. 20년 후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을 잘 돌본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죠. 그만큼 지금 시대처럼 1세기에도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가족 중심적인 배경 안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일관성 있게 가족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가족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 참 가족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채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족 관계만 행복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이 가정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에 이 구절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혈연 관계를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미워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채로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불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정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신앙인은 가정과 자기 자신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셨죠? 가정을 미워하라, 남편을 미워하라. 오늘 돌아갈 때 막 내가 아내 막 미워하고
아내는 나를 싫어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7절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상태예요? 지시기 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었던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움이었었어요. 정말 가장 큰 죄를 진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에 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를 져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게 어떤 모순인가요? 그때 당시는 십자가는 수치심과 죽음 그리고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인만 지고 가는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 되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십자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죠. 즉,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만 봐도 제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가족과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하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면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는요,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만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흑백요리사에 조금 빠졌어요. 흑백요리사. 좀 보셨나요? 흑백요리사. 저도 요즘에 봤는데요. 100명의 숨은 고수가 나와요. 100명의 숨은 요리 셰프가 나오는데요. 20명은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 위에서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80명은 아래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흑과 백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20명의 셰프들과 80명의 셰프들이 요리 경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연은 그 100명 중에서 40명만 남습니다. 맞죠? 40명만 남죠? 40명 맞죠? 40명. 20명인가요? 40명인가요? 까먹었어요? 20명. 20명이었죠? 맞아요. 20명, 그 다음에 8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마지막 1명. 그 1명이 누굴까요? 그거는 스포일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본 사람이 있으니까. 드디어 우승자가 가려졌어요. 와, 대단해요. 박수.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흑백 요리사에 나온 그 1등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더 어렵겠다라는 거죠. 흑백 요리사 1등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흑백요리사의 그 우승자보다 더 어려운 그 좁은 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한번 내가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조금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조건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볼게요. 33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휘파알코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손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여기서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그리고 돈도 모았어요. 그건 뭐가 되는 걸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되겠죠. 그죠? 그거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유물이라는 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 거도 있지만 미래 거도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기술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죠. 충격이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만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제자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제자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었던 거죠. 그리고 능력도 대단했었어요. 최소 총독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와 권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그가 읽었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을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가진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정도의 차이를 넘어 모든 것을 버려야만,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쯤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미국의 한인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왜 받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어서 엄청난 훈련의 과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자 훈련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한 명이라도 여기서 제자 훈련 받고 싶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목숨 걸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2년 6개월 전에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청년들 제자 훈련한 그 수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보통 1년에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제자 훈련을 받거든요. 꽤 많이 받아요. 30명에서 40명. 그러면 10년 정도 사역을 했다면 그러면 최소 300명에서 400명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저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렇게 막 제자 양성을 한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들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쳐주고 보낸 사람이 300에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 60명은 수료했는데 수료증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훈련, 저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만 300에서 400명이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자훈련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라면 300에서 400명 중에 단 한 명도 제자훈련 수료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아도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리해봤어요. 한번 가정과 자신을 사랑하지 말 것, 제자훈련의 조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
그리고 제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 이것이 1번과 2번과 3번 사이에 or가 아니에요. and예요. 가정과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이라면 과연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 서류 조건을 보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제자훈련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용이 너 제자야? 이 세 가지 다 해? 바로 페일이에요. 페일. 점수 저는 20점도 안 될 거예요. 20점. 네. 예수님 좀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는데 이 조건으로 하게 되면 진짜 페일 중에 완전 페일이에요. 페일. F. 이용이가 제자가 못 되더라도 목사가 된 것이 조건이 성립이 돼서 목사가 되었나? 라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는요, 인성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영성도 있어야 돼요. 지성도 받쳐주는 사람이 목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볼 때 제가 영성도 훌륭하고 인성도 좋고 성품도 좋고 지성도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체력만 조금 좋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아니 목사 되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목사 계속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예수님의 제자 될 거예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자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목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가 되었냐면 사실상 내가 버려야 될 가정, 내가 버려야 될 내 자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버려야 될 이 모든 소유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페일이라도 아니야, 너희는 패스야. 내가 대신 십자가 질게. 내가 대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줄게.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 다 버리고 너희들에게 달려갈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에게 달려오셨는지 다음 주 계속됩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누구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에게 축하해 줍시다. 제자 훈련 마친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제자예요, 제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가족을 뒤로한 채 우리에게 달려오셨고요.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 포기하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자녀로 삼으신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만큼이라도 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잊지 않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여러분들 충족시킬 수 있겠죠?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만 매몰된 채 참 가족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한 살아내고 십자가를 외면하며 세상에서 주는 영광만을 취하고 싶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소유물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거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 돌이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용이야, 누구누구야, 나랑 함께 걷자. 힘들지?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번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쉬운 적용점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헌신으로 시작하기. 따라해볼까요? 시작. 작은 헌신으로 시작하기. 제자의 삶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작은 걸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따르는 작은 거 하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십자가, 사랑, 기억하기. 제자의 길은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기반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소유를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소유가 다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소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을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